구약에 있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예화를 들어서 많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늘 그렇게 우리들 예화로 주시는 말씀인데, 예화로 말씀하셨으니까 예화로 또 한번 설교를 해봅시다. 포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두 명의 주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포도원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포도원의 역사를 알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어떻게 포도원을 관리해야 이 포도가 잘 자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이 포도원 주인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이제 맡겼던 그런 주인인데, 이 잠시 맡았던 사람이 이제 내가 주인이다라고 싸우는 거죠. 원 포도원지기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포도원에 대한 역사도 잘 모르고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틀림없이 이 사람이 맡으면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포도원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사람이 이 포도원에 대한 역사도 알고 포도원의 토질도 알고 포도가 자랐던 배경들도 알고 했던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이 포도원이 정말 잘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이 포도원을 만들었던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처음부터 포도원을 만들고 관리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잠시 빌려줬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은 내 자신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렇게 우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 포도원이 황폐해져 가고 진료와 형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도원의 포도가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포도원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 삶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너무나 자주 매일매일의 그 반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우리는 범죄하며 주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건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의 포도원지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벌하겠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도록 너희를 벌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이야기하시고,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황폐케 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이 포도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근데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긴 하시지만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으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솟아져 나오는 그 자라고 있는 진료와 형극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싸우겠다, 하나님과 싸우겠다 하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진료와 형극은 우리들의 불신앙과 죄를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포도원지기가 잘 관리하는 그 관리를 잘 따라가면 절대 이게 자라지 않을 텐데, 우리들이 죄를 먹고 자라는 이 진리와 형극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사단의 거짓 속임수이고 속삭임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 자라는 이런 것들이, 내 죄를 먹고 자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신앙과 그 불신으로 먹고 자란 이 지와 형국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그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의 도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실은 방편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걸 선택했냐면 이집트를 의지해서 이집트의 도움을 얻고자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내가 형벌을 줄지라도 나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집트를 따라가서 이집트의 도움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으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바벨론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 대해서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모든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경고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나쳤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시 치시는데, 그때에는 정말 그 나라가 남아나지도 않을 정도로 그들을 형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는 메시지를 늘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들리라. 여러분, 진리와 형극을 그냥, 진리와 그 형극이 가시덤불이잖아요. 그 찔레와 가시덤불을 그냥 계속 놔두면은 물론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고 포도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찔레와 가시덤불을 제대로 잘 솎아내고 관리해 준다면 포도원이 완전히 망해서 포도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고 칩시다. 아니면 가뭄이 들었던지 지진이 났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포도원이 그냥 쑥대밭이 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찔레와 가시덤불을 하나님은 제하여 보시고 다시 힘의 형벌의 손길에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하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대로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노하신 것이지 우리에 대해서 노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그 포도나무 열매들을 누리고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만 방심하고 놔두면 그냥 계속 잡초가 자라고 찔레가 자라고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포도나무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자주 죄를 범하고 너무 자주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은 24시간 쉬지 않고 죄를 진다 한들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된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또 본성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정욕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경 말씀과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로 이제는 이런 온라인이 너무나 이제는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손가락 몇 번만 클릭하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접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우리들에게 의지가 없을 뿐이죠. 왜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따라가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포도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결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은 아니시지만 포도원에 대해서 분노하신 건 아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또 내 자신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우기지 않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겠죠. 바울사도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내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구나. 내가 또 나 자신의 정욕을 따랐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인생의 삶에서 그 궁핍의 지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우리가 전혀 시작할 수 없는 곳인 인간의 궁핍의 지점에서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영적 궁핍의 지점에 이를 때에야 예수님 그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지금 이래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엄청난 축복과 늘 깨지지 않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늘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자주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또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럴 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은혜를 가진다면
그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지는 것보다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 안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포도원지기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포도원지기의 관리를 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늘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할 테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레이시아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물론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고통스럽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비자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비자가 안 나온 지 한 7개월째 되는데 그 다음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오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감에서 멀어졌구나. 이런 자책감. 그 자책감으로 또 막 바닥을 그냥 막 기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하신 건가?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신 건가? 이런 자책감.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오냐면은 이제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비자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하고 이 15년 동안에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삶을 다 정리하고 여기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되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다른 선교지를 찾아야 되나? 이런 엄청난 또 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왜냐면 회개는 했잖아요. 내가 죄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이런 게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막 회개를 했겠습니까?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하나님 다른 뜻이 있으신가? 말레이시아를 떠나라는 건가? 한국을 돌아가라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7개월쯤 되는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요즘 이사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고 또 정말 의신이가 이 페낭 살 때 저한테 추천해줬던 책을 제가 지금 몇 번을 계속해서 읽는데 마이클 몰리노스의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 그 책을 요즘 계속 다시 읽고 다시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요즘 내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비자가 안 나오는 이런 상황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의 삶에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그냥 지금 온 인류 전체에게 일어나는 해프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처럼 그냥 저의 삶에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은 손가락을 벨 수도 있고,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돈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해프닝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에는 돈을 놓으셔서 집게 만들고, 저기에서는 걸림돌을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비자가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혹시 비자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비자가 나오지 않은 이 지난 7개월 동안 그냥 막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불안해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다가 막 회개하기도 했다가 이래 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늘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이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그 친밀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망각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지는 일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얻었고 그 일 안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책을 더 읽게 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늘 저희한테 와서 훈련받던 인턴십들에게 얘기했던 바대로 우리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는 그 방법, 삶이다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인간의 그 궁핍의 지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합니다. 사실 새롭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던 건데 늘 계속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궁핍의 지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그건 사실은 뭐 육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궁핍인 거죠. 근데 영적인 궁핍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궁핍에 빠져가지고 깡마르게 메말라 있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궁핍은 배가 고파,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금방 알게 돼요. 근데 영적인 궁핍은 정말 완전히 메말라서 내가 지금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포도원을 견책하실지라도 적당하게,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온 말이죠. 적당하게 견책하셔서 이스라엘 친자들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친을 다시 맺게 되면 하나님은 그 찔레와 가시덤불을 다 모아서 다 밟아 불태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일들, 정말 뭐 죽을 것 같았던 일들, 근심 어려운 일들, 잠을 자지 못하며 근심했던 그 모든 일들을 또 그렇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냥 불태워 없어버리셔서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만드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젠 됐다, 또 평안하겠다 이렇게 뭐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임없이 그런 그 방심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채찍질을 맞고 돌이키고 또 방심해서 죄짓고 채찍 맞고 또 돌이키고 이 역사의 순환이 그냥 구약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스라엘을 욕할 건 아니에요. 그냥 짧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봐도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 일이 그냥 끊임없이 제 삶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저를 기경해 주시기를 제 마음의 밭을 제 좋은 포도원 밭이 되도록 기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거하게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신 의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셔서 주님 나를 기경해 주시고 주님 내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지하셔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시간 함께 우리 더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찔레와 가시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불신앙과 불순종 죄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포도원 그 지기가 되셔서 나를 정말 관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찔레와 가시들을 주님 제거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찔레와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죄성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들을 정말 노하심이 없으신 주님, 우리가 언제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으므로 인해서 그 모든 찔레와 가시덤불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이 시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흔적도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다 불태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복하시고 나의 공격을 버리고 믿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찔레와 가시를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소멸되고 불타서 정말 이전의 그런 것들이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포도원지기로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포도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